사무엘상 12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일상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기도하면 돈 나옵니까? 기도하면 밥 나옵니까? 기도하면 떡이 나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바깥에 인생의 바깥 지점에서 돈을 버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가정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장 중심축에 있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축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이 뒤흔들려 버리게 돼요. 그 중심축에 해당되는 그 일이 뭐냐? 바로 그게 기도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리는데 그게 낭비다. 그게 집에서 텔레비 보는 시간 생각하면 그게 낭비입니까?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발발 떠시는 분들도 계셔요. 왜 그러냐? 그분들은 따라합시다. 제대로 맛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평강의 깊은 지맛을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이해는 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센터 라인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허리축이 강해야 허리가 부러져 보세요. 어디 힘을 쓸 수 있습니까? 허리축이 이렇게 축과 같이 해당되어지는 인생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센터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른 기도와 깊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절실하게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기도예요. 목회를 하면서 절실하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뭔지 압니까? 그것도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가 쌓여있는 사람이 있고요. 안 쌓여있는 사람이 있고요. 박 원장님, 빼버리세요. 제습기 선교 빼버리세요. 소음이 발생하니까. 온오프 스위치 고장났으니까 빼버리세요. 그냥. 네, 됐습니다. 기도가 이게 부족할 때, 기도가 모자랄 때, 바깥에 수많은 일들이 자꾸 들썩들썩 일어나요. 문제가 안 되었던 일들도 문제가 되어지고, 점점 더 나중에 되면 감당치 못할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충분하면요, 웬만한 일들은 그냥 밟고 지나가면 돼요. 할렐루야. 문제가 안 되면 그냥 밟고 지나가면 돼요. 좀 지나가면 그냥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지나가 보이 이래 되는구나 이렇게요. 기도가 충분한 사람들은
무슨 일 생길 때 주님이 하다못해 꿈으로라도 가르치죠. 정말 내가 유념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줬는데도 꿈꾸고 이상한 건 이 무슨 뜻이지? 이 하다가 그냥 넘어가면요 그대로 탁 당합니다. 근데 한번 당해보면 야 하나님이 가르쳐줬는데 내가 몰랐네. 그때에서야 그 꿈으로 꿨던 것들의 해석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당하고 난 뒤에. 그러면 그게 몇 번 반복해 보면요 좀 꿈자리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따라서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왜 그렇지요? 내가 뭐 회개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지요? 자꾸 묻다 보면 마음속에서 탁 그냥 인사이트처럼 탁 올라온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꿈이나 환상이나 본 것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자기 안에 배양되어집니다. 그게 배양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맞춰 살게 되잖아요. 맞춰 살다 보면 따라서 그게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거예요. 미리미리 기도해 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까. 근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이거하고 안 맞으면요. 성령의 인도함이 길 가다 남의 집 애호박 따가라 안 하신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길 가다가 안종문 고사님 밭에 깻잎 좋더만요. 제가 따먹었는데 안종문 고사님 밭에 가서 깻잎 니 따가라 안 하신다고요. 고사님 따갑니다 라고 말하고 땄지요. 그죠? 그렇게 허락받고 따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아요. 성경을 쓰신 분도 성령이시고 우리한테 말씀하신 그분도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분별을 못하면 이 말씀하고 안 맞는 걸 자꾸 말하면서 성령의 인도라고 그냥 계속 똥꼬집을 지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래 한 바퀴 한번 걸어보있어. 그래가 그 인도하심이라 생각해서 한번 가보세요. 가보다 보면은 한번 넘어져도 보고 깨져도 보고 아이쿠 몸으로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 이루어져요. 이게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할 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한번 체험하는 거 너무 소중하지만은 그런 체험보다 더 깊은 것은 뭐냐? 따라서 그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 체험만 한다고 인생의 열매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면 그의 삶에 광야도 지나가요. 어려움도 지나가요. 근데 고비고비 지나면서 사람 뛰어넘는 거 배우게 하시고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배우게 하시고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나중에 지나보면은 성경적 삶이 자기 삶으로 사라지게 돼 있다. 성경적 삶이 그의 삶이 이루셔요. 그리고는 그 고비 지나보면 인생에서 좋은 열매들이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 맺는 남은 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그의 재임 기간 중에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왜 기도가 부족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말씀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양도 안 치고 그냥 옷도 안 해입고 광야를 걷는 게 일이에요. 일인데 그러면서 계속 그분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 따라서 불기둥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사는 게 버릇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1년을 넘게 그 꽃방 머무르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민족적으로 그거 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뭐가 되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해졌다?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했도다. 31개의 가나안의 성들을 그냥 짜자자자자자 아작을 내버려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의 승리에 취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가는 어쨌다?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도 그냥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는 거예요. 그 한 번 경험하고 난 뒤부터는요, 그들이요, 길갈에서 아이를 치고 다시 길갈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가지고 회복되고 또 북쪽 왕을 치고 또 길갈에 와서 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남쪽 왕을 치고 하면서 31개의 모든 성을 싸워 이기고 승리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군대가 따로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없고 모든 주의 백성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모든 주의 백성이 용사이고 모든 주의 백성이 전사이고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일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낮에 전쟁했다가 밤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했다가 낮에 뭐 하고 남자 여자 남녀노소를 가리지 없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기도의 용사인 거예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직업들이 다 분화되었습니다. 양치는 사람은 유목하는 일로 자기 일하러 가고, 밭 갈고 농사 짓는 밀농사 짓는 사람은 밀농사 짓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시금치 농사 짓는 분은 시금치 농사 짓는 일 하는 데로 가고, 학교앞에 문구사 하는 분은 문구사 하는 데로 가고, 요양보호사 하시면 요양보호사 하는 쪽으로 가고, 각자 오징어 배지에서 오징어 배지는 데로 가고, 각자 자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만큼 기도할까 안 할까? 뭐 하지요? 낮에는 농사 짓이 몸이 피곤하고 밤에는 뭐 해야 되고? 자야지. 밤엔 자고. 1세대는 그래도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면서 밤에 자지만은 2세대는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아말렉이 쳐들어오나,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나, 아버지가 마련한 전지에서 농사 짓고 이거 하고 그냥 제때 수확해서 거두고 살아가면 기도 안 해도 밥 먹고 사는, 그게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서서히 흩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흩어질 줄 아시기 때문에 그때에도 흩어지지 말아야 될 한 지파를 세워놨습니다. 무슨 지파요? 레위 지파. 그때에도 흩어지지 말아야 될 한 지파를 세워놨다고요. 그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12분의 1이에요. 인구수로 말하면 12명 중에 한 명씩 목사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 주일 낮 예배 때 요즘 45명 이래 나오는데,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가 몇이 있다는 겁니까? 셋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셋이나 넷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에 목사 한 명도 월급 주기가 깝깝하게 그러는데 셋이 월급을 주냅니까? 박철장 의사님 줄 수 있겠어요? 그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게 나라에서 12부족지파 연맹체를 쓸 때는 나라에서 임금이 있어서 강제로 세금을 걷어들인 세금으로 그 분파에서 나라 일 쓰고 레위지파에게 정한 월급을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게 자발적이거든. 12지파가 각각 자발적으로
11조를 내서 이 레위지파를 먹고 살게 해야 되는데 사사기 시대 때 이게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정한 11조 안 들어오고 레위지파 밥 먹고 살 일 없고 레위지파는 전지도 없어요. 땅을 주지도 않았다. 땅을 주지도 않았으면 하나님께 주만 바라볼지라 주여 밥을 주시자니 굶고 금식하라는 뜻을 하겠습니다. 주여 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또 누가 갖다 주시고 그거 먹고 주님 이 한 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 목사님 그래 살았잖아요. 예? 없으면 굶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없는 티 안 내고 배 쫄쫄 굶어도 가마솥에 냉물 끓여서 이래 올리면은 목사님 집에도 오늘 밥에 먹는가 배. 밥은 무슨 밥 냉물 끓이고 있는데. 옛날 목사님들 가난을 감내하고도 그리고도 다 그냥 그런 티 안 내고 그랬는데 요즘 목사 안 그러십니다. 없으면 없다 합니다. 레위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레위지파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레위지파 전지 안 주고 소, 양 없고 또 밥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장사해야 되죠. 레위지파는 상업을 하는 거죠. 왜? 돈줄을 잡아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중보의 군대로 하나님이 중보의 군대로 마지막으로 빼놓은 사람들마저도 흐트러져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 안 하고 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거를 사무엘이 일으켜 보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나마 기틀을 잡았는데 이제 본인이 은퇴하고 난 뒤에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럴 때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명의 주의 백성으로 돌아가는데 하지만 내가 지금부터 지고 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뭐하지 아니하고 나라도 중보의 군대로 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도 중보의 군대로 서겠다고 하고 고향 라마에 내려가서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무엘의 고귀한 뜻에 나라가 지금 이래 가다가는 하나님이 분명히 한 대 때릴 거고 분명히 이렇게 치실 거고 안 되거든요. 정말 안 됩니다. 그렇게 염려하는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오기도 하고 또는 어떤 분들은 기도가 너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갈급하고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 병원에 가도 치료 안 되는 병원이 없지 뭐. 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처럼 옛날 인증수 꽈먹고 뭐 산에 가서 토복령 캐다가 그거 해먹고 정말 중환병 걸리면 산에 가서 인삼이 없나 산삼은 이파리가 5개입니다. 5개 이파리 막 찾아 헤매 다니서 비슷한 거 뜯어가지고 그래 먹고 그래 살았던 거지. 그래 사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 병도 한번 고쳐봤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그래 모여와서 라마노요세 공동체를 만들고 기도의 군대가 생겨나는 거예요. 선지자의 학교가 선지생도들의 학교가 그래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운동입니까? 사무엘이 은퇴하고 얼마나 그 귀한 것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윗 사울왕이 바보예요. 그 중보의 군대가 일어서서 제대로 탁 세워지면요. 자기는 왕정을 제대로 감당하고 중보의 군대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면 따라서 영으로 지키고 삶으로 지키고 영으로 지키는 것과 삶으로 지키는 것 산짝을 이루는 거예요. 산 위에서 모세는 기도하는 모세의 영으로 지키는 것과 산 밑에서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는 전쟁을 싸우는 것과 여기 한 짝이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중보의 군대가 세워지는 것과 실제적인 삶의 역사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이게 한 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강교회 비극이 뭔지 압니까? 요걸 짜갈라 놓은 거예요, 마귀가. 주님께로 갈라질 때 주님께 가신 분들은 대부분 젊은 분들. 그러나 기도에 맛은 봤지만 영으로 깊이 기도하신 분들은 좀 부족하고 그건 연수가 필요하거든요. 여기 남은 사람들은 나이 많으시고 그래도 제가 와서 이래 보니까 새벽 기도 때 한 20분, 30분은 바바바바바 기도하시대요. 거기서 희망을 찾았어요. 20분 기도하는 사람을요, 1시간을 기도하면 은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군대를 세우면 우리 교회 잘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시까지 새벽에 집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중보의 군대를 이렇게 세우는 게 기도 많이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노? 죄송하게도 근데 기도 많이 하시긴 했는데 기도의 훈련이 되긴 했는데 너무 기도가 웃자라가지고 기도를 좀 하는 건 좋은데 교만도 돼 있고요. 기도 좀 하시는 건 좋은데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시장통에서 10원짜리 막 날려버리고 그거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생활이 함께 가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뭐 그렇저런 거에서 하여튼 깨졌어요. 깨졌는데 기도로 밀어줄 사람이 없는 저 교회는 저래 돼버렸고 기도로 밀어줘야 될 대상을 잃어버린 우리 교회는 계속 침체와 정체기를 지나와서 이제 이 밸런스를 서서히 잡혀지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 중에도 우리 교회는 큰 타격이 없었잖아요. 대정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자,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참 감사해요. 사무엘이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느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세웠고 좋은 왕을 자기네 보기에 지금 좋은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 세워서 왕정이 잘 굴러가는 건 너무 감사한데 또 한축 중보의 군대가 세워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고향 라마에 가서 내 그거 하겠다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각처에서 그 사무엘의 비전에 동참시킬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라마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도원이 일어난 거예요. 라마나옅 그 가면은 그 동네 가면 그냥 성령 받고 우리나라 말하면 어느 기도원 가면 개도 방언 받는다 하는 그런 역사가 라마나옅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에 가득한 군대가 와도 사울왕이 와도 쇳덩어리 사울왕이 와도 성령 받고서 예언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터 얼마나 귀한 터입니까? 그거를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사울이 다 없애버려요. 왜? 전임자의 잔재고 다윗이 피했던 곳이고 그래서 다 없애버려요. 등신입니다. 후대에 다윗왕이 등극했을 때 다윗왕이 나라의 제도를 정비해 나갈 때 종교를 다 정비해요. 종교를 다 정비해서 흩어졌던 레위 지파들을 다 끌어모아서 24개의 반초로 세워서 24시간 다윗의 장막을 세워놓고 레위 지파들은 여호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24시간 끊이지 않도록 해요. 그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렇게 중보의 군대를 끌려는 그거 하면은 24시간 기도하고 찬양만 하면은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는 밀을 받아다가 저 르우벤 지파에서 나오는 양털을 가져다가 그걸로 이렇게 저렇게 장사하면서 밥 먹고 살았는데 내 밥 먹고 살 게 어째 해줄 겁니까? 내 월급 줄게. 내 왕이다.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그 중보의 군대를 세워서 자기는 왕으로서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 일을 하고 중보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영적으로 지켜내는 영적 파수꾼을 세워서 요 두 축으로 나라를 통치해 나간 거예요. 그게 다윗의 통치 시스템이에요. 만약 사무엘 때 이 일을 했고 사울 왕이 이 사무엘의 말을 잘 듣고 그랬으면요, 사울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로 될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나라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역사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을 미리 취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시다. 그 사람도 인간이에요. 그 사람은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다고. 하지만 기도하시는 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내가 그 사람 됩시다.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됩시다.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중보의 그 힘 위에 그가 서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요, 이 둘의 연합 안에서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참 유익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앞에 서 있지만은 그 밑에는 최자실 목사님의 기도가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이걸 잘 배려해요. 분당의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분이 앞에 서 있지만요, 그 뒤에는 경산에서 경산중앙교회 출석하시면서 늘 성전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분의 어머님이 계셔요. 청산가부가 돼서 남편 목사님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자녀를 기르려고 애 많이 있으시다 고생하셨지만은 먹고 살 길이 만낭찮아서 고생하셨지만은 하나님이 끝에 그 열매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매일 교회에 와서 그 8시간을 기도하시는 어머니 권사님 계셔요.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게 중보의 군대라. 여러분, 그게 엄마니까 그거 하고 앉았지, 내 자식도 아닌데 그거 하고 앉아있어서 한번 들어보겠어. 내 자식도 아닌데, 예, 이찬수 목사 좋은 분이 한데, 내 자식도 아닌데 그 사람 붙잡아서 하루 8시간 기도할 사람 손 들어보겠어. 박줄장을 하시렵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요, 그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뭐 한다고요? 존중한다니까. 존중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그럴 때, 아이고, 위에서 기도라도 좀 더 해줘야지 이러신다고요. 할렐루야. 예언이 틀리더라. 예언 틀릴 수 있죠. 여러분, 예언, 세계적인 예언자들은 70% 이상 안 맞아요. 얼마 전에 안산의 어느 목사님이 제가 아는 분한테 포항의 베델 기도원 저한테 인수하고 싶다고, 최한호 목사님 제가 잘 아니까 다리를 놔달라는 거예요. 그 베델 기도원 18억에 내놨는데 목사님 돈이 얼마 있는데 자기한테 집 다 팔고 하면 2억 있대요. 2억 가지고 18억을 산다고요. 자기는 응답을 받았대. 하나님이 거기 가리라 그랬대. 그래 응답받고 베델 기도원 사겠다고 쫓아온 사람이 대한민국에 목사님 몇 명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겠다고, 분명히 겠다고, 내 거라고 겠다고 온 사람이 천지백가리시다.
내 그래 속였다가 내 된통 내가 좀 중간에 이렇게 욕먹고 그랬는데 이제 절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서울에 안산에 가가지고 이 무슨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은혜가 많으신 분이고 저도 존경하고 그 목사님이 예언했대. 거기 가리라 그랬대. 그리고는 굳이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거. 나는 뭐한다. 나 중간에 이렇게 가서 그 욕먹기 싫다. 그랬는데요. 그 베델기도원에 최원호 목사님이 본인 교회를 이전해서 그 교회가 들어오게 됐어요. 아니죠 뭐. 여러분. 세계적인 예언자들도요. 70%밖에 안 맞아요. 70% 맞추면 아주 정말 엄청난 예언자예요. 쪽집게 좀 딱 맞춘다. 없어요. 하나님의 또 예언은요. 가변성을 가져요. 내가 믿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느냐에 따라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쪽집게가 아니에요. 무속인들이 더 쪽집게지 그런 면에서. 근데 그렇게 틀리면 좀 어떻습니까? 따라서 기도해 주는 것이 고마운 겁니다. 좀 틀리면 어때? 사람이 좀 틀릴 수 있지. 다 못 맞춘다고. 하나님이 뭘 하나 딱 보여주면 그것 가지고 자꾸 유추해버리면 틀려버려요. 이걸 하나님 이래 보여주시네 하는데 보여주신 걸 준다는 건지 보여주신 것을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건지 그거 다 다르거든요. 서세미하게 묻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가 막 틀려버린다.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말하면은 엉터리 왕탕탕이지만은 하나 봤는데 그걸 생각해서 내 생각이 잠깐 끼어버리면 막 틀려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막 그쪽 세계 얘기고. 근데도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뭐는 거짓말을 못하느냐. 예언은 성취의 과정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해서 성취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언은 틀릴 수 있고 한데 치유축사는 달라요. 치유축사는 귀신이 나가야 되고요. 병이 고쳐져야 되고요. 그 눈에 보이잖아요. 몸이 알잖아요. 그건 거짓말 못해요. 어쨌든 여러분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고 한 명의 자연인으로서 일반 성도로서 그냥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 목회직 내려놓고 목사 은퇴하고서 목회도 다 내려놓고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장로로서의 직임 다 내려놓고 시무직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한 명의 성도로서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도 귀한데 사무엘은 그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는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고 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기의 부르심과 직임으로 잡고 있는 그럴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직분자가 일어납니다. 바로 따라오자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 가운데서 선지자의 무리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은 중보자고 선지자들은 백성들 앞에 선지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중보자고 이 두 가지 축을 잘 지켜서 기도로 자신의 부르심을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사울왕이 다 흩어놨지만 다윗이 다시 이것을 회복해서 그렇게 나라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를 만드는데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우리 교회에도 제가 꿈꾸는 목회는 이겁니다. 중보의 군대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이 어우러지면서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따라서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기도 열심히 합니까? 생활을 똑바로 하세요. 생활 똑바로 하십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힐 때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가
함께 풀어지면서 아름다운 열매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도둑질하고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웃과 사이에서 맨날 욕하고 살고요. 열매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 체험 많이 한다. 어디 가면 체험만, 그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성향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 집회 쫓아다니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포항시내 저 흥에서부터 포항 연일까지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역팀인데 같이 사역하면서 이렇게 손 얹어서 기도해주면 연일에 와 있던 사람이 흥에 와 있고 흥에 있던 사람이 저 달전에 와 있고 갈급해가지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는데 머리에 손 얹어보면서 알아요. 이 사람 영적 기도가 얼마큼 되는지. 지난주도 그거고 5분주도 그거고 그 다음주도 그거고 한 달 뒤에도 그 정도 더라고요. 그저 그런 집회에서 깔딱여기만 하고 앉았지 자기의 삶 그게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안 깊어지느냐? 삶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인격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영성이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깊어진 사람들을 존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연합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 왕은 왕의 길을 걷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고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삼중적의 역사가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세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이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섭니다. 사무엘이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시는지요. 또 그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는 오늘 세대이고 또한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우리 성광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정에도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이 구렁포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아버지 이 땅의 빛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이끌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